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추격을 물리쳐 주시고 이제 베델로 가야 하는데 그만 세겜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체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에서 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북돋워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일어나라 하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을 때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마음이 섬기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나 달이나 별들이나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만족함을 얻지 않습니까? 대상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거듭난 자가, 영이 깨어난 자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자에 오를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를 의자를 보면 내가 양을 머리 위로 들고 있는 모습이 오를 의자입니다. 내가 양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내가 양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의다. 로마서 4장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게 하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가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다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에 분개하여 그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배는 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형으로부터 도망가던 길에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기서 예배를 쌓으라.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곳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예배는 순종함으로 생활 속에서도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삶을 통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제사입니다. 야곱은 제사를 위해 이렇게 준비합니다. 2절이죠. 너희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순종은 순종을 낳죠. 야곱의 순종하는
모습에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야곱의 말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중요한 것이 이런 까닭입니다. 내 몸을 조심해야 되고 마음을,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나의 말에 순종하더라. 4절에 보니까 야곱의 말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내어놓습니다. 심지어 귀고리까지 다 빼어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묻었다는 말은 죄에서 돌이켰다, 죄에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돌이키는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바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라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사람이, 한 나라가 너에게서 나오고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너희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큰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예배를 항상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베델은 내 안에 있습니다. 베델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베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성막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으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신 성막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신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다윗은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내 안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베델입니다. 내 가정이 베델이므로 교회 같은 가정을 꿈꾸어야 합니다.
교회 같은 베델이 무엇입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내 가정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질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교회가 베델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베델입니다.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피로 맺어진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는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랑으로 뭉쳐야 합니다. 서로를 돕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자꾸 모여야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 공동체입니다. 말씀 공동체입니다. 기도 공동체입니다. 사랑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일치되어야 한 사랑으로 뭉쳐야 공동체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공동체란 생각이 일치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사상의 차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면 사상이 일치되어서 생각이 일치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면 한 제목이 교회 안에 선포되고 그 기도 제목으로 한 마음이 되고 영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인 것을 명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베델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도움입니다. 베델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잘 명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델을 생각하며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명심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단이 무너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제단에 물을 뿌립니다.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 있으려면 물을 뿌리면 안 되는데 엘리야는 물을 잔뜩 뿌려 놓습니다.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제단을 수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단에 뿌려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제물을 사르게
됩니다.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내려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결단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자 베델로 올라가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이 간증을 들은 집안의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실망한 나머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힘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베델에서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